우리에게 자산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집이나 자동차나 또 은행에 들어있는 저축된 금액이나 또 훌륭한 많은 인맥이나 이런 걸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소유한 재산.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자산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신 거지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재물을 주겠다 이런 말씀 별로 없으셔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또 바벨탑 문화로 세상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가 구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길이에요. 어떤 길이냐? 응답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영원의 길, 뭐 모든 거 붙이면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인데 어떤 길이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제 회복할까? 물론 그거 여러분 연구하고 또 해야 되지만 길 중에 길은 뭐냐 그러면 그 경제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이게 최고의 수준 높은 길이에요. 내가 요셉처럼 노예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기를 헤쳐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했을 때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냐? 그 길이 뭐냐? 그 노예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빠져나왔는데 자유합니다. 환경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문제라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아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 그러면 어딘가로 도망가거나 숨거나 뭔가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제일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 사람들 속에 때로는 원수 또 때로는 나의 반대자 나를 비난하는 사람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격려해 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인생 성공하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해야 돼.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좋은 게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건데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축복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길이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산. 우리의 재산.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거를 쓴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속으로 들어간 만큼 여러분들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편집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7명 편집해 보세요. 다 환경 안 좋았습니다. 원수도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겪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배반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들어 때로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해버리니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밋이 돼버리잖아. 이게 우리의 자산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로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또 뭔가 가져야 되고 좋은 배경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좋은 환경을 찾아야 되고 좀 나쁜 환경 만나면 실망하고 그리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보좌로부터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크게 번창하고 번성했어요. 부흥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요, 6.25를 지나고예요. 일제시대 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6.25를 지나고 나서 전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진짜 거지 나라 됐고요. 전쟁의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로 가난한 나라였었겠죠, 그때는. 그때는 막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뭐 헬로우 하면은 뭐 초콜릿도 받고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랬는데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확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가난할 때. 너무 어려울 때. 왜? 왜 가난하고 어려운데 영적으로는 부흥이 됩니까? 물질적으로 기대할 게 없어요. 미래의 소망도 없어요. 그러죠. 먹고 살기 하루하루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친구를 찾아가도 마찬가지고 뭔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오직 하나님 된 거예요. 그것밖에는 기댈 게 없잖아요. 정말 의지 굳세고 막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이럴 때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던 사람이 완전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가망이 없다. 이럴 때 오직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세요. 내가 바르게 살게요. 하나님 뜻 이루고 살게요. 이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목사가 되고 막 옛날에 부흥 강사가 되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언제 그런 기적을 경험하냐? 이상하죠.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요, 부자 나라에 선교하기 힘듭니다. 부자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복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이 복음을 붙잡은데 부자들은 안 붙잡아. 가진 게 많잖아요. 자기 인생이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이만큼 재물을 쌓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하러 나갈 때 가난한 나라 선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듣는 복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은요 기댈 데 없고 바랄 데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으니까 일도 안 나가. 교회로 몰려와. 그럼 말씀을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빈 공간, 가난과 영적인 풍요, 뭔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 되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너무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오고요. 망한 사람들이 오고 그래요. 돈 가지고 부자 되고 잘 나갈 때는 절에다가 바치고 이러더니 다 망하면 이제 그때 교회 와요. 교회를 얼른 보면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풍성해지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산은요 오직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발판은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도 아닙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져야 성공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자랑해요. 왜 인서울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만 그렇게 갑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서울로 가게 돼요. 이쪽에 있다가도 다 직장 같은 데 서울로 가요. 지금 우리 교회 출신 청년들이 전부 서울 경기도예요. 신앙생활은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돼. 일단 참 안타깝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자랑했거든요. 바울의 자랑도 그거였거든요. 최고 학부를 나와서 최고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 예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모든 배경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고 못 받게 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취하려고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다른 거 방해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대학도 필요 없고 뭐 배경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발판은 오로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이 발판이에요.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빌립이 전도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촌 동네 중에서도 가장 오지에 있는 곳. 누가 봐도 그런 동네는요. 뭐 좀 대단한 인물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배경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모든 문제와 사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발판이에요. 어떤 발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싫어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유하고 싶어하고 경제에 늘 눌려가지고 늘 쪼들리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잖아요. 쪼들리는 그 환경이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할 때 가장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부자들은 바라볼 게 많아. 아는 판사도 있어. 아는 국회의원도 있어. 자기가 돈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얻는다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환경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발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이거를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 가난한 게 감사해. 내가 모자란 게 감사해. 그래서 남들 막 나는 어디 대학 나왔다 뭐 이런 거 자랑할 때 가치 하나도 없어. 나는 대학 안 나온 게 자랑해.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감사해. 왜냐?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 지식 자랑하지만 뭐 박사가 되고 뭐 요즘에는 뭐 거의 다 대학 안 나온 사람 없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뭐라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대학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영적 사령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걸 자랑해야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뭘 자랑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키면서 본인들은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육 못 받은 게 너무너무 한스러워가지고 노인대학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 나이가 많이 이제 어른 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막 이제 곧 내일 모레면 가실 분 같은데 그 막 대입시 공부하고 그러더라고. 한풀이 한다고. 좋죠. 좋은데 그게 인생의 성공의 비밀도 아니고 발판도 아닌데 그걸 붙잡고 열등감을 느끼고 나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쫄고 또 내가 좀 배우면 못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게 열등감이에요. 그런 거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 자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하는 노래.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과거 아무리 돌아봤자 죄인이었던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받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죄인이거든요. 뭘 자랑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얘기해. 모든 자랑 배설물로 얘기해. 옛날에는 자랑할 게 많았는데 난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잘못하던 여러분이요. 지난날의 열등감 상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라고. 뭔가 제대로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도 않은 것 같은데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기를 잘 내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발판은 환경입니다. 없을수록 모자랄수록 우리가 무능력할수록 좋아요. 이거 하기 좋아요. 이걸로 채우면 되니까. 그렇죠? 열쇠가 있어요. 이 자산을 누리는 열쇠. 내 환경을 이 하늘 보좌화시키는 열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은 기도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길을 지나오면서 7080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노래들을 잘하냐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저는 기타를 사가지고 세상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게 얼마나 각인이 됐는지 저는 도전 100곡, 200곡 합니다. 노래방 가고 도전 100곡, 200곡 자연스럽게 해요. 그것도 이렇게 발라드 또 트로트 망라해서요. 팝송 망라해서요. 그럼 그게 이제 워낙에 불러놓으니까 지금 가끔씩 이렇게 지나오면서 노래 나올 때 따라 불러줘요. 가사도 잊어버릴만 한데 끝까지 불러지더라니까. 나는 노래에 굉장히 민감해요. 음악에 민감해요. 뭐 수준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옛날 가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옛날에 불렀던 게 되니까 오는데 그 1978년도에 그 장남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바람과 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노래가 있어요. 아신가요? 모르신가요? 7080 노래. 여러분은 워낙에 거룩하게 살아와가지고 모르는데 저는 바람과 구름이라. 가는 구름아 너는 나의 꿈, 부는 바람아 너는 나의 힘. 이렇게 다 듣고 지나오는데요. 이제 나는 이제 복음화 됐잖아요. 이제 옛날 노래 들으면 복음으로 자꾸 해석하게 돼요.
말씀은 우리의 꿈이죠. 그 꿈을 실현시키는 힘이 뭐냐? 기도. 말씀은 구름, 너는 나의 꿈. 부는 바람아, 너는 나의 힘.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가잖아요. 이게 열쇠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의 자산을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지금 누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게 얼마나 시공간을 초월하냐 그러면 내 과거 문제까지 해결해버려요. 과거 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 마지막 103편, 10편 103편 20절에서 쭉 22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한 천군 천사 보내서 여러분 도와요. 말씀 이루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어버리면 천군 천사 안 움직여요. 내 뜻 가지고 기도하고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한 만큼 힘들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비전으로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요. 말씀을 막 잃어버려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흑암 꺾고 이 보좌의 능력이 현장 속에 막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은 이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 말은 여러분의 과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가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 없이 오늘이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ing예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거든요. 상처에 묶여 살고요. 지난날의 그 사건이나 큰 나쁜 일 때문에 트라우마로 오늘을 살아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도 자기 상처나 자기 열등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 속에 늘 과거에 올무로 잡혀있고 묶여있는 삶을 살아요. 늘. 그렇게 되면 오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늘 과거에 묶여있어요. 상처에 묶여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옛날 오래된 그 상처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오늘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속에 내가 뛰어들어간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이로제라는 단어가 지금은 많이 노이로제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 이러지. 노이로제거든요.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게 자라보고 깜짝 놀라서 자라 등 가죽이 소뚜껑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소뚜껑 보고 놀라요. 소뚜껑은 뭡니까? 매일 아침 밥하러 들어가고 보는 거잖아요. 매일 그 놀래는 사건이 아침마다 부엌 들어갈 때마다 놀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옛날에 자라보고 놀란 그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트라우마로.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기 싫고 소뚜껑 보기 싫어하는 거죠. 아니, 소뚜껑 보기 싫어하면 어떻게 매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늘의 영향이 계속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선택이나 결정이나 판단이 과거의 영향 때문에 선택하고 판단해요. 누구를 만나거나 함께 하는 것도 과거의 영향 때문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받는데도 영향을 줘. 교회 섬기는 것도 영향을 줘요. 과거 상처 때문에. 과거의 돈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가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 일하면서 경제 부분에 굉장히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또는 펑펑 쓰거나. 사람 두 가지잖아요. 경제에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펑펑 써버려요. 하나는 뭐예요? 너무 꼼꼼해져요. 그 둘 다 문제거든요. 우리는 규모를 따라서 규모 안에서 정확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가난이나 돈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만지는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자기도 모르게. 뭐 특별히 가난해서 돈을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 안 받아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우리는 이런 자존감과 이런 자존심이 딱 있어야 될 건데 우리는 돌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 보면은 중직자, 교사, 성가대 그 외에 많은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월급으로 치면 여러분은 수백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그렇죠? 만약에 월급 주고 한다면 성가대 부른다면 여러분은 성가대 오지도 못해. 그러죠? 성악 전공한 사람 불러가지고 돈 주고 여기 앉혀놓으면 되지. 여러분 맨날 들리잖아요 여기. 내가 듣고 있으면 어떤 때는 야, 저 성가대라고 저래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소리도 안 맞고. 그러죠. 그러면은 소리 잘 내는 사람들 불러서 돈 주고 세워버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돈 받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급을 누가 줘요? 위에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지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급 안 주셔도 돼요. 영원히 헌신하고 영원히 찬송하고. 아멘. 아멘 안 하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고도 사람들한테 박수나 갈채나 이런 걸 받기를 원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가르쳐 줬잖아요. 내 거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본받지 말라고.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보시는 네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갚으시리라. 내 거리에서 기도하고 내 거리에서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돕는다고 나팔 불고 거기서 막 나 이렇게 착한 일하고 살아요라고 보면 그들은 이미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우리는 모르게 하고 되도록이면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에 받는 그런 어떤 이거를 좀 지향하죠. 여러분들이 과거 정리돼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는 것이 좋습니까? 깊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할 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다 받았는데 다 줬다고 했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고 가진 것을 못 찾아내니까 늘 부족함으로 느끼고 늘 어렵다고 느끼고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 혼자 걸어온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아닙니다.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장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발견되죠. 저는 늘 어려웠는데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광야 자체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업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스펠 만화에
거예요. 자기는 막 힘들어서 자기 혼자 걸어갖고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배반당할 때, 내가 팔려갈 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내가 그 외로운 사막길 광야를 지나올 때 주님 어디 계셨나요? 묵상할 때 깨달아서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은 자기 발자국이 아니에요. 나를 업고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나를 업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 받을 은혜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다 받고 출발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절기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베풀고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걸어온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눈에 안 보이게 살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고 갱신시켜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회복시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는 고난밖에 없었잖아요. 늘 어려운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 어려운 일과 고난이 뭐가 됐어요? 사실은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허락하셨던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문제를 통해서 배우게 만들고,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뭐가 발견되냐? 복음이 발견돼요.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이 발견돼. 그리스도가 발견돼. 그 문제 속에서 흑암이 무너져. 그렇죠? 홍해라고 하는 그 사건 위기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게 발견되죠. 문제가 축복이라는 게 발견되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돼. 문제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고 손 벌려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었고 그게 이 영원한 이것을 주시려고.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아시니까. 우리는 좀만 가지면 그새 하나님 잊어버려. 좀 뭔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나를 변화하실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잘못한 때마다 바로 막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를 망각하면, 그 은혜 받은 나를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못 참아. 말도 못 들어. 그렇죠? 비판하기 시작해. 우리 지난주 주일 어린이 중고등부 공과 메시지가 뭡니까? 비판하지 말아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겠냐?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죠.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비판을 해버리면, 그리고 그 잘못한 대로 우리가 매를 맞게 되면 우리는 살 한 점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억만죄악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억만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봐주시고 또 잘못하면 넘어지면 또 메시지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스도 붙들게 만들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는 사람 못 기다려. 막바로 비판해. 정죄해. 막 또 원망해. 불평해.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 막 핑계를 대고요. 미워하고요. 이걸 가지고 막 옳으냐 그러냐 이제 다퉈요. 이게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래?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형제를 용서하고 수용하고 봐주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라의 큰 빚을 못 갚고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빚 갚으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식들은 전부 노예로 간다. 네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도 팔아야 된다 이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을 해줘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네가 하도 그래 사정하니까 빚은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고는요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해방을 느꼈겠어요. 자기 아내 자식들 전부 다 팔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았으니 그 길을 가면서 너무 좋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친구 만난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해결을 했거든요. 그냥 왕이 그렇게 해결을 해준 거예요. 은혜죠. 근데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300데나리온 갚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발 한 번만 받아와. 내가 두고두고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네가 그 빚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오느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다시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그 커다란 빚, 그 수천억 되는 빚을 내가 갚아줬는데 너는 1년짜리 빚, 몇 천만 원 그거 네 동료가 빚진 그거를 갚으라고 네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이놈 다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 집어넣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내 친구나 내 동료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잘못한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도 모르는 놈. 그거잖아요.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 사람 뒤에서 욕하고 막 뭔가 계속 정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하러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딱 들으실 때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증한 새끼. 내가 지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전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놈이 와가지고 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 노력도 없이 값 없이 진짜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듣게 하고 믿음도 선물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게 전부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이게 치유돼서 우리는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이게 마음의 평안으로, 여유로, 여러분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보호자의 것으로 내 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뭘로? 이걸로요. 그때 채워져요. 여러분 원망, 불평 이런 게 가득한 사람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이거를 못 채우니까 뭘 하냐면요, 다른 걸 묵상해요. 틀린 거, 망할 것.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준 거. 138이 아니에요. 360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 거를 막 깊이 묵상해. 상처를 묵상해. 불평을 더욱더 배가시키는 묵상을 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놈이 점점 더 미워져.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그건 다른 묵상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여러분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뭔만 있냐? 은혜만. 여러분은 뭐냐? 감사만. 여러분에게는 찬송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줬어요. 요셉의 과거가 전부 축복이 돼버렸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다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보니까 지금 오늘의 어려운 환경들이 사실은 미래의 축복으로 바뀔 것들이에요. 전부. 아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보좌에 집중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를 망가가면요, 계속 이 분쟁, 다툼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분열돼 버려요. 자꾸만 분열돼요. 우리는 이거를 분쟁되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자꾸만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하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게 먼저 이게 안 되지 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연장선상에 불과해요. 그러면 입으로는 막 237, 5천 종족, 다락방 24, 플랫폼, 성전 건축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문제나 사건 앞에 오면요, 일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잖아요. 일이 가면 사단이 역사하지. 그러죠.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바꿔버려요. 이 원망 불평을 전부 감사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 바꾸는 묵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요, 여러분 하루 속에서 여러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어느 틈인가 여러분이 이 속에 딱 있게 돼요. 저녁에 딱 누우려고 하면 잠이 안 와. 오늘 낮에 누구랑 싸운 거, 원망하고 불평한 거 계속 묵상되고요. 내일은 한번 밥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완전 사단 심부름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이걸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다가 여러분 다니는 그 직장에 이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가 모르겠네.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음도 모르지. 자기 과거의 상처 속에 살아온 사람이지. 3, 6, 11로 무장된 사람이지. 사단에게 컨트롤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상사고 여러분 직장 동료고 여러분의 후배고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해요. 막 걸고 넘어지고 막 별걸 다 해요. 그 사람들은요 시달려요. 여러분이 조금 세게 말한 거 가지고 밤새 여러분 원수로 이렇게 삼는, 시달리는 그런 상태에서 내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삶을 해결되지 않는 분쟁과 다툼 이 속에서
다 들어가요. 그래 놓고는 이거는 안 바꾼 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경제 회복시켜 빛의 경제 주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버려지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누가 문제예요? 내가 복음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복음은 이미 주신 건데 못 깨달아 가지고 이게 은혜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10분 집중이나 깊은 묵상 속에서 모든 오늘의 그 잘못된 그런 만남과 다툼들이 전부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는 10분 집중. 감사로 바꾸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뿌리 내리기 전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요, 우리 후대 랩런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안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나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 교회는 나오니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하겠죠. 장로 돼갖고 문제 일으킨다니까. 예, 치유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이걸 해결하는 영적인 힘을 가르쳐줘야 돼요. 집중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디에?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게 자산이어야 돼. 요셉에게는 어릴 때 이게 자산이었어요. 자기의 환경이 발판이 됐어요. 계속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계속. 왜? 이 속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 속에 있어봐요. 이 속에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늘 사단 심부름하고요. 늘 분쟁 일으키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 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찾아내고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말씀 속에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집중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다 받은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갈등들이 전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 보좌의 것으로 채우는 충만한 시간을 갖고 우리의 오늘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미션을 이루는 중요한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는 10분 집중,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뒤집어 엎는 10분 집중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의 은택을 잊지 않는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 황은종 집사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경제 현장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집사님의 모든 환경 속에 모든 것이 말씀 성취의 발판이 되고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